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편 25편인데요. 1절부터 읽지 않고 12절부터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25편 1절에서 계속 그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읽지 않고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이 다윗이 참 기도의 대가, 또 환난의 대가, 또 은혜와 긍휼을 받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긍휼을 받게 되는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오늘 시편 25편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편 25편은요, 즐거운 상황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상황,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슬픔과 고통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시편을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25편은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긍휼과 은혜를 그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25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22절이 그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1절과 6절 말씀하고 또 16절하고 22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서 1절에서 6절은 생략을 하고 12절부터 읽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매우 곤고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우리가 12절에 읽었습니다만 16절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놓지 않으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게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발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어려움, 또 고통, 또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그물이 놓여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가? 외롭고 괴롭기 때문에, 또 마음의 근심이 많기 때문에, 또 곤고와 환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원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1절에서 6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죠.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생활에 전반적으로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하여서 부작용도 생기고요. 이제는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가깝게 지내는 것들도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일상이 어그러져서 예전처럼 자유롭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적응해 보면, 하나님 이 그물에서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단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발에 있는 그 그물이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저와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말 못할 사람들이 기도,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면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12절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거나 봤을 때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공포와 또 심판 때문에 그 두려움을 말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두려움인데요, 신성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놀랍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할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갖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평안히 살게 하시고,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영혼을 평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행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자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나가 울며 통곡하며 그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소리와 그의 표정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만나는 그 어려움의 순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발의 그물을 벗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굳은 날도 있고 또 맑은 날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우리가 떼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이 풍랑과 또 고난과 인생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또는 때로는 내려올 때도 있어서 낭망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의 그물을 거둬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친밀하게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